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여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또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며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오늘은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및 요셉 자손의 추가로 이제 기업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에 있어 오늘 본문도요. 계속해서 요셉의 그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7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 이외에 남은 반 지파에게 요단 서편 땅 곧 가나안 본토에서 일정한 땅이 할당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요단 서편 땅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족을 축칠치 못한 사실과 후일에 가나안족을 종으로 삼게 된 사실을 또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옛날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씩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 하나의 제비의 목만을 할당받은 데에 그들이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추가 기업을 요구한 사실과 또한 여호수아가 그 해결책으로서 그들 지파에게 개척 명령을 내려서 그들 지파의 기업을 확장토록 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요, 전날 야곱의 축복을 내세워서 불평한 것을 여호수아가 개척 명령으로 답변한 사실에 있어서 먼저 여호수아가요, 야곱의 축복 예언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충분히 각각 한 지파로서의 그 목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만 그 방법상 하나의 그 제비만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는 그것을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사태를 단순히 인간의 그 보편의 이기심이 빚어낸 일에 하나로만 보지 말고 더 깊은 안목으로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그러한 방법으로 개척 정복 명령을 내린 사실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부 사역에 있어서는요, 항상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한 동역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동기와 능력만을 공급하실 뿐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다 성취시킨 그 이후에 인간은 그 열매만 즐기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들처럼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하여져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보다 그저 안일하게 불평, 불만 속에 좌절해 있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서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또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이 므낫세 반 지파의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의 그 기업에 관해 언급한 16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얻은 그 기업에 관한 언급이지요. 즉 본문은요,
므낫세의 그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요셉 자손의 그 요단 서편 기업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지역 그 이외의 기업을 차지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본문은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차지한 이 므낫세 자손들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슬로브아스의 5딸이 기업을 얻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인 듯한 것입니다. 즉 모세 당시에 슬로브아스의 5딸들은요, 여자에게 기업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던 것에 이의를 제기해서 모세에게 아비의 기업을 요구함으로 허락받았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기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허락받았던 그 기업을 이제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제 그것을 분배받은 것이에요. 아무튼 일반적으로요, 남성 위주의 그 법 질서 속에서 여성들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소유물로 취급받던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그 관리를 깨고요, 이처럼 여자 상속권이 인정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로브아스의 그 5딸이여 차지한 기업은 므낫세 지파의 전체 기업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본문이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그 근본 원리가 평등 사상에 기초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듯합니다. 즉 사람은요,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도 동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요, 여성이 단순히 그 여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차별되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여성의 권리와 지위 또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난 이것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차별을 두지 않냐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며 마땅히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얻은 그 기업에 관한 그 언급에 이어져서 이제는 그들의 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즉 므낫세 반지파는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와 경계 지역에 위치한 베스안, 무깃도, 돌을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한편 이늘 므낫세 반지파는 불행히도요, 그들 기업 가운데에 거주한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낫세 지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고 또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 떨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는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요,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은요, 이미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탈박 그만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해져서 그들을 쫓아낼 염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것으로 탈바꿈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은 그 가나안 거민들을요 다 쫓아낼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보다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거민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요, 일찍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서 앞장섰던 그들의 용맹과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한 같은 지파 마길의 자손들의 그 믿음 및 용기와도요 대조되는 행위로서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것, 그러므로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일들 때문에 앞에 모습이 너무 커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요 므낫세 지파 역시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서 자기들 지경 내에 남아있던 가나안 거주민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요 우상 숭배의 행위에 빠졌을 것으로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해해지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맛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지만 혹 지금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진 자들이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악에게 지지 않냐고 오히려 악의 세력을 패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인 것이죠. 즉 그들은 레위 지파가 기업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자신들의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두 지파로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배에 있어서는요, 한 분깃으로 제비 뽑힌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지금 본문 14절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이 요셉 자손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의 제비만 뽑고 하나의 분깃으로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찌 이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아직 미개척지인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 줘서 기업으로 삼도록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요, 그 땅이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이 살기 때문에 개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야곱의 축복에 근거하여져서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 땅을 개척하여 기업을 삼으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우리는 공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였음을 감안한다면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마 조처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의에 맞게 그가 행동을 했고, 한 지파의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기업 분배가요,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편 요셉 자손은요, 그들의 주장과 같이 결단코 적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업 분배 당시요, 요셉 장구의 인구수는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었고 또한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었으니 그중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하면요,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인구는 6만 명을 넘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단 지파 64,400명, 또 이사갈 지파의 그 64,300명, 이것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인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자손은요,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에 비해서 훨씬 좋은 그런 토지의 지역과 광활한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런 요구는요, 지나친 욕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는 기업이 적어서라기보다는요, 다른 지파에 대한 우월 의식에 빠진 그러한 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셉 자손인데라고 하는 그런 우월 의식, 그것에 빠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해서요, 여호수아는 미 개척지를 개간하여서 기업을 삼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환경과 여건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기보다는 보다 쉬운 일을 택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의 기업을요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끔 일부 교회들, 일부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미 개척지를 개간하려 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초 위에 장막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서로 교인들을 빼앗아가는 등의 현상은요,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남이 쌓아놓은 그 기업 위에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도 개척하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개척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요 은혜를 찾지 못하고 바로 불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개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개척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결단코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인 것이에요. 이미 얻은 그 구원이라는 기업을요 다시 올 완전한 부활의 영광까지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또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우리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 소원합니다.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개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척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올 완전한 그 부활의 영광까지 잘 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거룩한 전쟁 더 홀리워,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악한 사단형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머지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